오늘은 우리를 위한 기도 세 번째 시간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라고 하는 시험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그 시험을 이렇게 잘 참으라는 말씀도 나오고, 시험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야고보 1장을 읽다 보면 헷갈려요. 시험을 뭐 받으라는 건지 안 받으라는 건지. 한국말로는 다 똑같은 시험이란 글자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이나 혹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로 나누어져서 쓰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는 시험도 있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도 있는데, 그 영어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트라이 혹은 트라이얼 뭐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쓰는 시험은 템프트 이런 말로 이게 구별하여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말에 그 차이를 두지 않아서 우리가 혼돈하는 거지. 성경을 읽어봐도 두 개의 시험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러고,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셨다 그러고,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시험을 하십니다. 자격 시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복 주시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흔들어 보십니다. 흔들어 본다는 얘기가 자격이 됐냐? 자격이 됐으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상응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세상도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대학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시험을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합격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들어가는 거고, 불합격하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은 상대방을 골탕 먹이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의 학교에서 그런 학과에 수업을 제대로 잘 받을 수가 있냐, 그런 자격이 있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시고 마귀도 우리를 시험하는데, 오늘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하는 그 시험이 아니고 마귀의 시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들지 않는 게 상책이다 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방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전염병이 창궐할 때 예방 접종을 통해서 그 전염병에서 잘 이기고 지나가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일단 마귀의 시험이 우리가 사는 동안 안 받았으면 좋은데 마귀의 시험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예를 들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다가 시험이 왔어요. 아주 똑 떨어지게 마귀가 시험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을 팔기 전에는 좋은 생각으로 땅을 팔았는데, 팔고 난 다음에 그 마귀가 이게 넣어주는 생각에 속았어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가정이 하나님 앞에 처벌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시험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을 이렇게 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이겨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시험에 들기 전에 미리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서 시험이 그냥 오는 것 같다가 그냥 이렇게 사라졌다 이런 경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요즘도 감기라고 하는 게 이게 오는데,
감기가 오는 것 같이 막 몸이 으쓱으쓱하고 콧물이 나고 그러더니 감기가 없어졌네. 예, 그러면은 좋은 거죠. 근데 감기가 왔는데 이게 세게 와가지고 들어 누워야 될 정도까지 되면은 약 먹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뭐 또 일도 못 하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거를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늘 뭐 주기적으로 오지만 이런 시험을 우리가 잘 이겨야 되겠다. 예를 들면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도 하셨는데 내가 무슨 아주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마귀 시험에 예외 대상이 있냐? 없습니다. 이 마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한 우리가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뭘 기도해야 되냐? 첫째는 욕심에 대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욕심이라고 하는 가라지가 자라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으로는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이론적으로는 다 돼요.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 근데 어떤 상황이 딱 되면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욕심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이 시험에 대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시험에 대한 기도 제목이 뭐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욕심인 거죠. 욕심. 욕심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욕심 안 부리도록. 그럼 욕심을 안 부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냐? 자족하며 살아야 돼요. 자족하며. 하나님 주신 거에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가정 가운데 그 딸만 둘 있는 가정, 아들만 둘 있는 가정, 아들, 딸이 있는 가정이 아마 이렇게 세 종류의 가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그 한 가지가 이게 정해졌을 때 만족하냐? 다 만족 안 해요. 딸만 둘인 가정은 딸만 둘이라고, 아들만 둘인 가정, 아들만 둘이야, 아들, 딸 있으면. 그러니까 그게 다 만족해가지고 아들, 딸 있는 집은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다. 아들만 있는 집은 딸 하나 있으면 좋겠다. 딸 둘 있는 집은 아이고 우리 집은 아들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 어떤 저렇게 되면 만족하겠다 막 그러지만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가 달라고도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떤 순간에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님 것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마음, 이거 아주 근본부터 싹 잘라버려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다가 그 야곱 이야기를 설교에다 이렇게 좀 썼는데,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뭐 하나님이 너 소원 기도회 한번 해봐. 그러고 시킨 게 아니에요. 근데 야곱이 소원 기도를 합니다. 소원 기도. 그 야곱의 그 유명한 소원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 야곱의 소원 기도에 보면 뭐 고향으로 평안하게 돌아오시면 뭐 이 돌이 성전 기둥이 될 것이며 내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뭐 드릴 것이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뭐 이런 내용의 소원 기도를 해요. 근데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아내도 둘이 나오든지 자식도 많이 낳지 부자도 됐지. 그때쯤 돼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고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베델에서 나한테 약속한 거를 나는 기억하고 있어.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 이제는 네가 약속을 지킬 시간이 됐어. 베델로 올라와. 그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오라고 그래요. 야곱이 그러면 베델로 올라가야지. 막 신속하게 올라갔으면 아마 야곱에게는 뭐 그런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야곱이 올라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발걸음이 무거운지 몰라. 예? 가면서 그냥 머문.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욕심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작용을 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생긴다라고. 두 번째는 약점에 대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불화살 공격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 대한 기도를 하라고 할 때 약점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약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점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다 있어요, 다. 그러니까 다 있는데 그러면 생각을 해봤냐는 겁니다. 나는 뭐가 약점이지? 간단해요. 내가 이게 넘어졌던 데를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시험 들었던 데를 생각하고 내가 넘어졌던 자리를 생각하면 그게 약점이라는 거예요. 삼손이 여자만 조심했더라고요. 다윗도 여자만 좀 조심했더라고요. 참 위대한 사람들, 특히 여자한테 그 시험에 들어가지고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이성 간에 오는 시험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약점이 그 이성 간에 오는 약점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에 그렇게 약해. 돈에 약한 사람도 있고, 또 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철기를 잘 부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요. 분명히 자기 자신에게 돌아볼 때 넘어졌던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아침 저녁으로 섭섭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가 이렇게 섭섭한 일이 많은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막,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목사님도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순장도 안 알아주고 여성계장도 안 알아주고 좀 알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마음이 섭섭해요. 시험 옵니다. 아주 보통 시험이 세게 오는 게 아닙니다. 나 이제부터 열심히 일 안 해. 주님 바라보고 일했지 사람 보고 일한 거 아닌데, 이론적으로는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가 잘 안 됩니다. 성경에 그 아나니아 삽비라 아간 가론 유다 해서 넘어졌던 사람들을 이렇게 쭉 삼손 다윗 다 약점을 갖고, 골리앗도 다윗의 물맷돌 한 방에 넘어졌는데 약점이 있어서 약점이.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공격한다. 마귀의 불화살 공격을 우리가 잘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험에 대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 시험에 대한 기도 제목을 좀 잘 여러분이 더듬어 보시고 시험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그런 기도를 하라고 얘기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시험이 오는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이게 욕심을 잘 못하는지, 나는 약점이 있는지, 나는 분별을 잘 못하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요, 분별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 잘해야 되는데 시험이 시도 때도 오죠. 그러니까 분별 잘하는 것도 은혜예요. 분별이 되면은 시험이 안 와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 그 시험 든 사람들 보세요. 분별이 안 돼서 시험이 든 거예요. 분별만 되면 그 시험을 지나가겠죠. 그래서 오늘 시험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우리 주님이 예방 기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이 기도에는 욕심을 위한 기도도 하셔야 되고, 약점을 위한 기도도 하셔야 되고, 분별을 위한 기도도 하셔야 되고, 이런 기도를 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시험에 대한 기도 제목,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